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신명기 5장 21절 말씀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있으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신 그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그래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것이 우리의 완악함이고 강포함입니다. 그런 우리들조차도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묵상을 하면 할수록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처럼 편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세상이 고민하는 것, 세상이 탄식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탄식하고 그 수준에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는 이유는 죄악된 우리를 여전히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자기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게 하심으로써까지 우리를 영생의 자리에 이끄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지요. 설교를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도 해보고 제 집사람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십계명을 설교하는 것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부담이겠지만 설교를 하는 내 자신에게도 참 부담이다. 성도들에게 힘날 수 있는 이야기, 이 어려운 시대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겉으로 보았을 때 정말 듣기 좋은 이야기, 그런 말씀들을 설교하고 싶은데 괜히 올 초에 십계명을 설교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가 보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스스로의 자책들을 해보았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하라는 이야기보다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또 이것도 하지 말고, 마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옥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마는 그러면서 또 한편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왜 이런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시대에 왜 우리는 마치 겉으로 볼 때 우리 삶을 옥죄는 듯한 이런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이 세상에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와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이죠. 세상이 하지 않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집에서 철이 든 아이와 철이 들지 않는 아이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철이 들지 않는 아이는 왜 엄마 아빠가 내게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느냐라고 불평을 하지만, 철이 든 아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갈 것인가를 고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의 방향이 다른 것이죠.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가,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십계명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빛과 같은 말씀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되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한 주로서 10번째 계명을 다 설교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면서 분량이 좀 많아져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탐심을 이겨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밭과 열매를 맺는 밭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의 비유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말씀을 처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되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펼쳐내고 계시는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환난과 박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박해도 일어나고 환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박해와 환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세 번째 경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미혹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선행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연속성상으로 다 정리를 해 놓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감동합니다.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하는 염려입니다.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고 아무리 큰 기쁨으로 기뻐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열매 맺는 자리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사람은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유혹된다고 해서 당장 예배당을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고 역시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앉아 있지만 이 마음은 이미 재물에 빼앗긴 마음이 되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섬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옛날의 그 영적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옛날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그런 것이 그 사람의 영적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이 세 번째 가르침은 오늘 설교 주제인 탐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잘된 것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부러워하는 것, 그건 탐심이 아니죠.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의 자녀가 성공했다더라 라고 할 때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면서 내 아들도 내 자녀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그냥 부러워하는 마음이고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잘 되었을 때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고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그러면서 저런 은혜가 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악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 하나님이 그 삶을 형통케 하신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꼬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그런 것을 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그것을 주셨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현재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이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쁨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감사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내일의 일을 염려하게 합니다. 현재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를 깨닫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일 그 탐심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열매 없이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이 10번째 계명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약 1500년 이상 지속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실제로 누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대부분은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역사였고, 심지어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여기서 너희들이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복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만 그 성전 안에 여러 잡다한 신들을 위한 제단과 그리고 신상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때문에 망하고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도가 죽여야 될 이 세상의 악한 삶에 대해서, 악한 생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탐심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한 그 죄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겉으로는 우상 숭배라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벗겨보니까 그 안에는 탐심이라는 죄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탐심으로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탐심이 드러나는 방식이 무엇이었느냐? 우상 숭배라는 방식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탐심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 탐심을 갖게 되면 우리도 결국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5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장 중요한 죄, 핵심적인 죄가 탐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삶의 원리인 이 십계명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으로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그 우상 숭배의 핵심인 실체인 탐심에 관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으로 십계명을 정리를 하신 것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다른 종류의 계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종류의 계명은 똑같은 계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계명을 양쪽에 딱 이렇게 세워놓고 그 안에 나머지 계명을 이렇게 몰아넣은 것으로 그렇게 구조화시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서 다른 모든 계명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십계명의 앞부분은 중요한 계명들이고 십계명의 뒷부분의 계명들은 중요하지 않는 계명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거짓 증언하는 것도 아주 무서운 죄악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탐심에 관한 말씀도 절대로 우리가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도 결국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신다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헌신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는 것이 우리 영혼을 풍성케 하는 것이고, 탐심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 탐심을 버리는 것이 우리를 경건하고 거룩한 자리에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 탐심을 우리에게 유발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열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볼 때 아주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상황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는 결코 우리의 타락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 실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눈을 가리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마귀가 무슨 힘을 써, 마귀가 무슨 시험을 하겠어 라고 한다고 해서 마귀의 시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일을 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에는 위협과 박해로서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도 그런 면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마귀는 훨씬 더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마귀는 우리가 탐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텔레비전을 다 이렇게 시청을 하고 계실 겁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끊임없이 광고들이 흘러나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광고만 내보내는 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삶에 참 부족한 것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저게 있으면 내 삶이 정말 행복해질 것 같다. 저게 있으면 내 삶이 참 편리할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지만 저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광고가 우리의 눈을 부추기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지요.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 있었는데 광고를 보는 순간, 새 제품에 대한 그 광고를 보는 순간 내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구식이고 이것을 가지고는 제대로 삶을 살아낼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광고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텔레비전 프로를 보면 연예인들의 집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유명인들의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을 보고 있으면 내가 정말 부족한 중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착각이 듭니다. 그들이 가진 것에 비하면 내가 가진 것이 볼품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드라마 중에서는 재벌의 이야기를 다루는 소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 그들이 드나드는 식당들, 그들이 입는 옷들, 그들이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돈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게 주신 이 삶이 뭔가 잘못된 삶이고 부족한 삶이고 뭔가 하나님의 오해나 실수가 있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삶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형편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텔레비전이 마귀가 이용하는 불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는 사자가 삼킬차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것, 그것이 실제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 눈을 자극하고 정욕을 자극해서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탐심에 대해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여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탐심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시기와 미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어긋난 삶을 살도록 조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영적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그 마귀의 유혹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유혹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깨달음, 그런 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시험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눈과 귀를 자극해서 탐심을 불러일으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지켜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 어떻게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도전하는지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탐심을 자극해 왔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탐심에 미혹되어 왔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마귀의 계계를 간파내므로써 마귀와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음 주 설교 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자신의 선교사에게 헌금을 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감사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내가 너희들이 헌금해 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가난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인데 너희가 헌금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배고픔에서도 벗어나고 어려움에서도 벗어났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배고픔에도 처해봤었고 그리고 풍부함 속에서도 살아보았다. 지금은 이 배고픔과 풍부함이 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이 빈곤함이나 부유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도록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궁핍한 상태나 또는 풍부한 상태가 그 자체가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난한 중에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고, 풍부한 중에도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지금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살피면서 또는 다른 성경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자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삶이 악한 삶인 것처럼 여겨지고 이 삶이 불필요한 삶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할 때 그 실패가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에 처하면 그 가난에 처한 것이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에 그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것은 해결되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또 영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게 맞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 안에서 보았을 때 지금 너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와 그 가난과 그 고통에서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실패의 상황 속에, 그 고통의 상황 속에, 그 가난의 상황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시지요.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실패를 영화롭게 변화시킬 것이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에 처하든지 부한 곳에 처하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었고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그 능력 주신 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욕망이 끝이 없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람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는 것으로서는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체험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탐심의 유혹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재물의 유혹을 넘어설 수 있고 또 거짓되고 악한 염려와 근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머릿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인격으로 온 몸으로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상황 자체가 우리를 낙심케 하거나 절망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힘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갚으실 미래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재물로 향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떠나 내일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탐심을 극복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계시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탐심을 물리치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막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이 던지는 탐심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탐심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세상이 어떤 것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탐심의 죄에 빠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찬송가 491장 찬송하겠습니다.